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기억해야 할 규칙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얻어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아무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는 계명 안의 자유, 말씀 안의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참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과 천막들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지을까요? 성막의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게.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임재고 임재가 예배이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 도착하고 그곳을 가기까지 광야라는 땅을 지나갈 텐데, 너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던 가나안을 만나던 꼭 기억해야 할 건 두 가지다. 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계명, 즉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막,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내산에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막은 그냥 간단한 천막이 아닙니다. 혹시 다들 캠핑 해보셨나요? 요즘 캠핑이 유행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놀러 갔을 때 휙 던지면 쫙 펼쳐지는 그런 원터치 텐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크기, 재료, 사용 방법과 위치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세가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모세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에게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성막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먼저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 다음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성막 건축을 맡기시는데요.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건축자로 세우시고 이를 맡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막이니까 최대한 웅장하고 멋있게,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빨리빨리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려준 대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 쪽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나 내부를 꾸미는데 탁월한 전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가 뛰어나서 당시 유행하는 최첨단 공법이 무엇인지 아는 전문가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면 안 됐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절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총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36장에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건축되어 가는가를 36장에서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과연 이들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 시내산에서의 말씀은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후 36장은 설계도대로 실제로 성막이 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사역은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하거든요. 말씀이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안 보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요, 일을 열심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먼저 듣고 그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막을 맡겨주셨어요.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일터이고 학교일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현재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부임한 지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 2부 아이들과 신방하면서 그들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쭉 들어보면 정말 빈틈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구누구야, 너 그럼 어묵은 언제 하니? 어묵이라 함은 어린이 매일 성경의 줄임말, 묵상의 줄임말입니다. 말씀 묵상은 대체 언제 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 눈을 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오면 간식 먹고 숙제하고 바로 자야 해요. 라고 많이들 대답하곤 하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지난 일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성막을 가정과 일터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어진 설계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기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짓고 싶은 성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성막을 짓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어진 내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짓고자 하는 성은 나를 위한 성인가? 하나님을 위한 성막인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세워야 할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에게 맡겨진 성막은 초라한 십자가였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공할 능력이 분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궁을 지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 자격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가장 높이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인가? 나의 지난 하루는, 지난 일주일은, 2025년의 상반기는 과연 어떤 것을 설계도로 지어져 간 삶이었을까? 나는 과연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지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성막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막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굳건해 보일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막입니까? 나를 위한 왕궁입니까? 그것이 성막이라면 그것의 설계도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참고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삶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초라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